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은 주 내용은 그 레위인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성막, 또 진영 배치 등, 또 성막에서 할 일의 규정, 또 그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 성막을 운반할 이제 그런 기구들, 소와 수레 같은 것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8장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내용인데, 그 회막에서 실제로 일할 사람인 레위인 자체를 이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그들을 정결케 하고 또 구별하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8장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레위인과는 다른 이제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 그 등불을 켜는 이제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게 휘장으로 갈려 있죠.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지금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등불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7 등잔대의 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진설병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먹는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죠. 생명. 근데 왼쪽에 이 빛인데 빛을 비추어서 이 진설병이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즉 빛으로 생명이 보이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서 이 생명이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이런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런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든지 또 입술로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또 하는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 물론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옷도 깨끗이 빨고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이제 그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또 레위인이 안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 10절을 읽어볼까요?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있는 것이다. 안수의 의미는 이거를 전가하는 것이고 내 거를 위임하는 것이죠. 전가 위임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할을 레위인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의 역할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장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성막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장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레위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레위인에게 할 수 있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한편 레위인도 안수를 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안수하는 대상은 제물들에게 또 이제 안수를 하죠. 12절 읽어볼까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것은 죄를 전가하는 것이, 이번에는 레위인은 그러면 또 거룩해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맡았는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에게 죄를 또 전가하는 것이죠.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에 있다. 뭘 전하는 것이죠. 역할을 위임할 때 또는 자기의 죄까지도 이렇게 넘길 때, 이런 걸 해서 레위인은 이제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제는 무엇인가? 13절을 또 읽어볼까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요제의 의미는 그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요제, 흔들어 제사 지내는 거나 손을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제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라 하나님 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레위인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일을 하게 시켜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제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간 뒷부분에 어딘가에 이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인들의 그런 속죄와 또 역할,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에게 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그렇게 정결케 하라라고 여기까지 하나님 명령하셨고,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뒤까지 쭉 끝까지 나오고 있고, 마지막 25절부터 26절은 레위인의 그 복무 기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25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것은 앞에서는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이라고 했던 것과 배치된, 서로 틀립니다. 앞에서는 왜 그렇게 정했잖아요. 회막에서 일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로 해라. 근데 여기는 25세에서 50세. 그럼 두 개가 서로 틀린 것인가, 불일치한 것인가?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25세는 한 5년 동안은 수습기간을 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나이는 30에서 50세. 그러면 50세가 지나면 아무 일도 안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와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것은 이제 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역할은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돕는 직무. 오늘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막 육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은퇴한다고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그냥 쉬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돕는 역할. 그 돕는 역할의 핵심은 기도하는 거겠죠. 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안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84세의 그 나이에도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누군가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참 중요한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딴 것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다른 짓을 하다가 또는 전혀 세상 속에 묻혀 있다가 또 죽는다든지,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레위인들이 그럼 과연 오늘날 누구일까? 특별히 어떤 항존직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지금 전체 구성 중에 이렇게 하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전 나라의 백성들 전체를 본다면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함으로써 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레위인으로서의 이런 직무를 우리가 더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진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회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막.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군대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있는 회막이 같이 이렇게 싸우는 곳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막을 지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역할, 이 레위인들이 어찌 보면 가운데 있고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어찌 보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를 쉬느냐, 계속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다 잘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레위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존직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목회자를 잘 도와서 중간 역할을 잘 할 때 또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를 또 비전을 달성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레위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